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탄생할 신약의 새 예루살렘, 곧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받을 복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7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기업이라는 말은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유산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고, 그리고 뭔가 물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우리에게 가장 복이 되는 기업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받으셨습니까? 또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희망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님께서 많은 것을 물려주시지는 않았지만 병치레하지 않는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부모님이 부자도 아니고 유명한 분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엘리트도 아니지만 정말 성실한 삶과 가족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길러주셨다,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남들이 볼 때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남들이 볼 때 커 보일 수도 있고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내가 부모님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받았다, 내게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다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이 많지 않고 크지 않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아버지께서는 육신의 부모는 절대로 줄 수 없는 최고의 유산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셨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이미 주셨고 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물려받은 유산이 없다 할지라도 전혀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의가 없는 우리, 상급과 유산을 물려받을 만한 그런 선함이나 자랑거리, 공로가 전혀 없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죄만 없다고 하시고 자녀는 고사하고 일꾼만 삼아서 열심히 일만 시켜도 마지막에는 지옥만 보내지 않으셔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물려주실 기업을 예비하고 계신다, 이미 주셨고 또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기업, 이게 참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발설하여 주셨고 또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여 주셨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니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상상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그런 복락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낮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이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신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너무나 큰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정말 과연 이럴까? 과연 이것을 주실까?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성경의 이야기들은 다 공허한 얘기처럼 들립니다.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영원히 누리고 하나님과 교통한 이런 복락을 주셨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아주 실감나게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의 복락이 무엇인가, 우리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락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7절로 10절 문맥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나 커서 이 넘치는 진노로 하나님이 잠깐 얼굴을 가리우셨으나 그러나 넘치는 진노보다 더 큰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것이 7절 8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복된 사실을 9절 10절에서는 노아 홍수를 비유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7절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잠깐 버리실 터인데 그 진노보다 더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모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대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긍휼, 언제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징계조차도 긍휼 안에서 시행되는 징계라는 말이죠. 죄를 지어도 징계만 하시고 아주 버리시거나 멸망시키시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8절 하반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속이라는 말은 잘 아는 대로 값을 주고 사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피값으로 사내셨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고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시거나 멸망시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젊은 학생들, 청년들에게 이 구원의 확실성을 이렇게 잘 얘기를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영광을 잘 들을 때는 기쁘고 즐겁고 그러다가 자신이 죄 가운데 빠지고 연약해지고 넘어지면 내가 이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연약한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이니까 누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다윗도 범죄하고 나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범죄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멀어 보이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라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구원이 들어오고 그렇지 못한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믿고 붙들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시편 30편에서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그것은 잠깐이요 은총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화평의 언약은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9절로 10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또 우리 9절 10절 이어서 읽습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화평케 하는 언약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비유로 확인하여 주십니다. 노아 홍수에 비하리로다. 다시는 노아 홍수로 땅을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하셨는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맹세하셨죠? 무지개로 하셨습니다. 약속의 무지개. 그래서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증표가 저기 걸려있다. 그러니까 비온 후에 무지개가 계속 뜨는 한은 노아의 모든 후손들, 저와 여러분들도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이 언약이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기 10절에 있는 대로 화평케 하는 언약을 옮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화평이 절대로 깨어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이걸 하나님이 또 약속해 주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화평이 옮겨지지 않는 그 증거는 무엇인가? 노아에게는 약속의 무지개를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화평과 평강이 깨지지 않는다는 이 약속을 하나님은 10절에서 산들은 떠나며 작은 선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언약은 옮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산은요 굳건함의 상징이죠. 굳건함의 상징.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개발을 하니라고 작은 언덕은 이렇게 없어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산들이 다 떠나는 일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역사가 계속되는 한, 움직이지 않는 굳건함의 상징이죠. 그런데 그런 산조차도 옮겨질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산이 옮겨질지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화평케 하는 언약은 옮겨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옮겨지는 때는 언제이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그날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별들도 떨어진답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별들이 떨어지고 우주 궁창도 종이축처럼 말려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여기 하나님께서 산이 옮길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화평케 하는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가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은 세상 역사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된다. 곧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이 화평의 언약은 깨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약속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모든 일이 10절 마지막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이 만약에 바뀐다면, 다른 말 얘기하면 하나님이 바뀌실 수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계획도 바꾸시겠죠.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어느 면에도 바뀌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긍휼의 성품이 바뀌지 않는 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향하여 진노를 퍼부으시고 불화관계 이 모든 것이 다 해소되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평강을 누린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 믿은 그때부터 영원 무궁토록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화평의 내용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요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구원의 확신과 그 확신 속에 주어지는 참된 평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 허물과 실수로 인해서 낙담도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 이렇게 믿어서 되겠는가라는 절망감, 또 사단이 불화살을 쏴대지요. 내가 그러고도 성도냐,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그러고도 구원받았다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수많은 그런 도전과 위협과 연약함이 우리를 감싼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완전한 사죄의 은총,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자녀로서의 이 권세,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화평케 하는 언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이라고 이사야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언약, 산은 옮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화평과 평강은 영원토록 깨지지 않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평강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가요?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모든 자녀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데요.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야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이 또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이제 11절 12절에 보면 여러 가지 보석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택하심을 받은 모든 백성들은 성령님의 역사로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시면서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인용하신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4장 13절에 있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조금 바꾸어서 인용하셨습니다. 자, 누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고 누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자들이죠?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을 듣고 예수께서 구주이심을 깨닫고 믿는 자들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영원한 진노와 심판인데 여기서 벗어난 길이 무엇인가, 성경도 있고 불경도 있고 역사책을 읽고 다 따져보다가 그래도 가장 근거가 있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표적을 찾는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꺼리끼는 것이요, 지혜를 찾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였는데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시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책에서 보니 영국 노예 해방운동에 앞장섰던 윌리엄 윌퍼포스라는 유명한 국회의원이 있었는데요. 그가 그 친구 윌리엄 피트와 함께 집회에 참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예배 후에 이 윌퍼포스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서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은혜를 받겠는가,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아서 친구에게 얘기를 했더니 같이 참석한 그 친구는 한없이 지루한 예배였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택한 백성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을 밝히 비추어 주실 때, 이걸 조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녁이 돼서 우리가 조명을 켜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비추어 주실 때, 깜깜하면 이게 글씨인지 뭔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순종하고, 그런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걸 이제 11절 12절에 있는 표현을 우리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11절 12절 또 읽습니다. 너 권고하여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교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11절 12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화려한 채석으로 돌 사이에 더하고 청옥과 홍보석과 석류석으로 이 건물을 짓는 성전으로 비유된 신약의 교회의 아름다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각종 보석으로 교회가 지어진다는 말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그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때 가능한 일이죠. 개인적으로 성도가 가장 빛날 때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음을 알고 참된 화평 가운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때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부럽지 않고 가장 행복한 것이죠. 또한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을 이루려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때가 성도에게 있어서 빛나는 때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보석처럼 빛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교회 위에 더욱더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이 누리를 이는 세 번째 기업은 무엇인가? 승리가 보장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이하에서 그걸 말씀하는데요.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또 15절 읽습니다.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할 것이다. 여기 15절에서 그들이 모인다 그러는데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말하죠. 그런데 그들이 모여 어떤 모의를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니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무리들은 필경 패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또 읽습니다.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자, 숯불을 불어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 이게 무기를 말하는 것이죠. 숯불에 이렇게 철 이런 것들을 잘 달궈 가지고 칼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 장인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파괴하고 진멸하는 자도 하나님이 창조했다. 17절 또 읽습니다.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만든 무기도 소용이 없게 될 것이고 너희들을 대적하는 혀는 너희에게 정죄를 당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니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니 어떤 사람의 악한 계획도 대단한 무기도 다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죠. 사사기에 보면 여사사 드보라가 백성들 사이에 재판을 행할 때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20년 이상 괴롭혔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에게 철병거 900승이 있고 그 900승의 철병거를 주의하는 능숙한 장군 시스라가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년간 학대를 당할 때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철병거 900승 때문에 이스라엘 장군 바락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선지 드보라에게, 사사 드보라에게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까지 하죠. 실제 전투가 시작이 되자 이스라엘 군대가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땅으로 쏟아 내리시자 그들이 이제 평지에 모여서 이제 뭐 산을 달릴 수가 없잖아요. 철병거가 이제 평지에 이렇게 철병거를 끌고 나왔는데 비가 와서 물이 흐르니 이제 땅이 진창이 돼서 철병거 바퀴가 진창에 빠지고 또 거길 벗어나려고 말을 심하게 모르니까 병거 바퀴가 벗겨져 전투에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한 그 어떤 대적도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쓸 때 그 어떤 환경과 원수와 대적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망하는 일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림받는 일도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이기지 못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성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믿는 우리와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의 불신자들이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아니,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보니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니 여러 가지 협착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 원하는 대로 막 행하며 세상을 누리며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성으로 생각하면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복이 눈으로 드러나게 보이지 않으니까, 표시가 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때때로 고난과 환난이 닥치게 되면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이 삶이 정말 믿음 없이 눈에 보이는 세상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살아온 저 자신만만한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본성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여 마음을 다잡고 성령께서 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면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던 죄인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감사가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씨로 받은 구원이라, 우리 목사님 그런 표현을 여러 번 하셨는데요, 이것이 자라서 완전한 결실을 하게 되는 이 천국의 영광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너무나 크고 영광스럽게 대우하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고, 계시록이 말하는 대로 면류관을 벗어 정말 주 앞에 드리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며 이와 같은 구원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 놀라운 사랑을 높이며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본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던 자들입니다. 화평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보실 때는요, 분노와 진노의 눈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멸망과 심판을 쏟으시기 위하여.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어 화평의 언약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징계는 하시지만 산과 작은 산이 옮겨지지 않는 한 화평에 옮겨질지라도 화평의 언약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또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달아는 지각과 총명을 입어 구원함에 이르게 되었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정말 그 빛을 드러내는 채색으로 빛나는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장래에 있어서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로 보호받고 있는, 원수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승리로 약속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복을 누리고 또 사람들에게 이 복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복이 있느냐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리는 복이 이것이고 장차 이 복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주어질 것인가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순례길에 더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크고 영광스러운 사랑을 성령님의 역사로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우리를 위하여 정말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고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며 이 순례길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강이 성령님의 역사로 날마다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성령님의 역사로 진리의 말씀을 더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빛나는 보석과 같이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승리로 지키신다는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이 땅을 담대함으로 살아가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